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 맞는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가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인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살다가 낙심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쉽사리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생각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인 만큼 조심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뼛속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야 합니다. 정의하고자 많은 그런 실수를, 그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필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내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혹은 나는 왜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나아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본심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이 체험하고 사는 은혜의 정도는 그 사람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수 있죠. 비교적 남들보다 감사의 제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다는 그런 생각은 착각에 가깝습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알기 원하신다면 조금 더 철저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것을 이가 한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회개에 민감한 마음, 곧 통회하는 심령이 나에게 아직도 있는가?
이스라엘은 이미 오랜 혼돈의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진작 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때를 위해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많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토기장이의 손이 강하게 진흙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이와 깊이를 사람이 측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인생이 꺾이는 것, 그리고 내 자아가 꺾이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 통로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그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고, 너무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두움 가운데 지나갈 때가 많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의미가 충분하며 낭비가 없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마음을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4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모른다는 뜻이죠.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사랑한 그 대가로 멸망과 황폐함과 깨뜨려짐과 죽음과 흩어짐과 폐하여짐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들은 온갖 역경과 포로기 가운데 살아남은 자입니다. 목숨이 보존된 자들이죠.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곧 말씀을 아는 자. 이들은 영적으로 음란하게 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멀리하여 스스로 마음과 눈을 지키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던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고,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외면의 삶과 내면의 마음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쏟아내어 부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나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한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과 눈물로 반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자신의 삶과 마음을 보며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곧 통회하는 심령의 여부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이 모릅니다. 근데 그 일맥상통하는 본문이 예레미야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동시대 선지자죠.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기장이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줄만 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모든 인생이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하고 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모든 인생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제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고 깨트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마치 소경된 백성들이다. 영적 소경, 목이 곧은 백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가는 그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자체가 그 사람의 내면을 포장하는 데 최고의 포장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내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내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늘 내가 불편하게 정말 죄책감에 눌려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죄에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민감함이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인식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늘 스스로가 의롭고 옳고 당당한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이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때로 이러한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시간은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은 비로소 마침내 내가 그분을 나의 삶과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말씀에 비춰진 그분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가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질투하시는 분이시라 가르치시는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질투와 시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본다면, 질투는 마땅히 나에게 속한 내가 소유한 무언가에 대한 강한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포로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을, 사는 것을 증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처럼 타오르는 질투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기심은 이기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도 불과 같이 타오르는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안에 우상의 흔적들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질투의 불이 때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는 것은 더 이상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함이요, 인생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함이며,
이제는 아무 목적 의식도 없이 그저 세상이 주는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마침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두 가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오늘 죄에 너무도 무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들이 이제는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적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눈물샘이 터져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고 당당하여 뻣뻣하게 목이 곧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를 위한 최고의 치유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마음이 낮아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과 무릎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